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니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길 멀고 험해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생명과 또 아름다움이 이 땅에 충만한 봄의 한복판을 저희들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염병으로 저희들이 2년 3년 이런 어간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두려움이 많이 싸우나 이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일상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죽음을 치울 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참으로 기쁨으로 오늘 축하하고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용감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머릿속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참여하게 하옵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옵시고 부끄러움과 죄악을 고백하며 씻을 수 있게 하옵시고 정결한 심령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거칠어 치우쳐 사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조차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마음에 집중하고 묵상하며 또 여기 합당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지 못한 것을 고백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도움을 끼치는 이런 일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을 갖고 하나님 또 죄송함을 주 앞에 아뢰오니 허물과 죄악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늘 이렇게 하고 있으나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며 견뎌내는 일이나 희망을 품고 살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의 습관과 하나님 문제점들을 용서하시고 고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잡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기속하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시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대의 교동문 133번 말씀입니다. 133번 말씀. 교동문 133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6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소름 위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기와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널리 하여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녀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는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에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는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또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자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토록 곧 찬양 예수는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며 주시며 늘 말씀하세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병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주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질고와 제약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희생과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사망 근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선포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악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의 온전한 회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빛을 이 땅에 비추시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힘을 얻고 힘차게 도약하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흔들리는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고 단절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꿈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단절과 이념과 소득의 양극화, 꿈을 잃은 청년들,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삽목을 주시고 시대적 소명을 주신 주님, 가자지에게 잠든 영혼을 깨우며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 성경학교가 7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청빙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여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철저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생명과 생계와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오늘, 삶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부활의 기쁨이 가슴 벅차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앞세워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4장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성경 567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한없이 크오니 똑같은 내 맘을 고운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비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비겠네. 다시 사신 우리와 찬양하라. 그 속에 주님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그 속에 주님에서 날 구했네.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골적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론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5책 속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끄집어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그들이 다 살아있느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실력을 알지 못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못 믿을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고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 제가 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너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너무 좋은 얘기죠.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 엄청 두려운 말씀입니다. 또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죽은 자들을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력을 너희들이 인정 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자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증거를 사람들이 원하니까요.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손바닥 못자국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시고 옆구리도 더듬어 보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잡숴보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걸 영으로 생각하거나 쉽게 말하면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은 고기를 불을 펴놓고요. 제자들 불러서 가져오라고 해서 조반을 마련해서 이렇게 식사 나눔 이런 것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실 때 특별히 성경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 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의 예언과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저렇게 성취돼야 됨. 특별히 메시아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요. 어떻게 죽고 부활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은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죽음, 부활, 영광.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 영광 가운데 들어가심.
제가 이 셋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삼면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도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부활을 믿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죠. 엘리사 선지자. 그 선생님하고 막상막합니다. 기적도 2배로 많이 행하고 엘리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이 사람은 귀부인이었습니다. 부잣집 마님이었습니다. 수넴 귀부인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내는 사건 얘기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수넴 여인은 큰 부자였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돌보셨지만 부자도 역시 돌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엘리사 선생이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또 예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지켜보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를 여러 번 대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고마운 것은 이 선지자가 이 지역에 자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그죠? 집이 넓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휴게실 같은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층에 햇빛 잘 드는 곳에 조그만 그런 공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라든지 간단한 책상이라든지 이런 비품을 들여놓고 이 지역에 오시면 여기서 쉬어가십시오. 쉼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엘리 선생이 얼마나 참 고맙겠습니까? 와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저 생각한데 여유 있는 집안이니까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하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냥 자주 이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지역에 오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실을 이렇게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하룻밤이라도 주무시고 가십시오. 너무 성의가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람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나는 임금님에게도 잘 청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장군에게 부탁할 게 있어도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는 또 엘리사의 경우에는 그 나라 임금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로 권력 그 기관에 있는 그런 임금님조차도 청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뜻이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매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그저 대접하는 것은 족한 것이고 나는 내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래도 엘리사 선생은 이왕 말이 나온 건데 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심부름 하는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물어봤어요. 내 마음이 이렇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집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마 뜻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1년 후에 당신은 아이를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쭉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자식을 막 소원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어요. 어쨌든 이 수넴 여인이 이 선지자를 잘 대접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선지자를 잘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좋은 사람, 의인을 잘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수넴 여인이 큰 선물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아이를 선물로 받고 정말 정성 바쳐 잘 이렇게 키우는 중에 아이가 좀 자랐는데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를 따라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아버지 일하는 곳에 있다가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일사병,
이렇게 강력한 그 햇빛에 의한 일사병 증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어미에게 데려다 주는 것이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낙심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실 아이를 뭐 달라고 뭐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런 소원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선물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애정을 쏟고 잘 키워놨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 섭섭하고 원망스러워가지고 그냥 선지자에게 마치 싸우러 가는 사람처럼 가가지고요, 내가 뭐 애를 원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도 실망감이 커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아이를 2층에 선지자가 쓰는 그 침상의 침대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문을 닫고 얼른 데려와서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하기를 종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빨리 대동시켜달라.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냥 나귀를 타고서요 이 종에게 말했지요. 한 25km 떨어진 갈멜산 엘리사가 머무는 곳까지 쉼없이 달려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단걸음에 한 번에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딱 보니까 여인이고 좀 안면 있는 것 같아요. 수냄 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달려와 가지고서는 뭐 얘기도 못 꺼내고요, 그냥 울어제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그 발을 붙잡고 막 눈물을 보였겠지요. 게하시가 종이 떼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러나 이 여인이 너무도 다급한 이런 슬픈 일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엘리사는 자기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이 게하시 종에게 주면서 단걸음에 달려가서 중간에 어떤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말고 이 아이, 죽은 아이에게 갖다가 이 지팡이를 그에게 이렇게 얹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그 능력, 위대한 힘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이 지팡이를 기억할 겁니다. 아마 엘리사가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게하시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 위에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마 게하시가 왜 그랬을까? 게하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요. 근데 이 여인이 선생님이 가셔야 됩니다 하고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착하자 자기 종을 불러서 같이 자기가 머물던 방으로 갔습니다. 둘이 하나님께 그 종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동작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이 아이 위에 자기 몸을 구부려서 포개어서 엎드렸다, 이제 그랬습니다. 포개어서 엎드렸다. 그래서 그의 눈에 자기 눈을 맞추고 그의 손에 자기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얼굴을 닿게 하는 마치 책 위에 책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자신과 아이가 하나 되었다, 동일시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아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가 좀 그러긴 하는데 그저 뭐 이상한 몸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 동작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나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서 호흡이 멈춘 사람, 살리는 방법은 이 가슴에다가 막 훈련을 받긴 받아야 되죠. 저도 받았습니다만 눌러서 다시 이 호흡이 재개되게 하고요. 또 물에 빠진 사람 같은 경우 입에 자기 입을 대서 빨아내기도 하고 숨을 불어넣기도 하고 계속 가슴을 압박하고 그런 자세였을 것으로 보이고, 좀 더 부드럽게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 따뜻한 그런 가슴과 얼굴을 그에게 대는 그런 동작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걸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상하기보다는
여기서 일단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고 입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연상시키고 어쨌든 이 동작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크게 이제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오늘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안 됐어서 멈추게 하고 관에 손을 대고 이 청년을 이렇게 명하소서 그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 슬픔과 고통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아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사건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우리 자기 백성들을 돌봐 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돌봐준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간단한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좀 큰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돌봐주신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돌봐주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넬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뒷장에 보면 좀 나와 있죠? 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궁극적인 절망이다. 최후의 절망입니다. 여기 빠지면 답 없습니다. 최후의 절망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최고의 절망을 가장 급진적으로 깨뜨린 겁니다. 가장 급하게 강력하게 깨부순 것입니다. 아주 잘 설명됐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없거나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좀 많이 주셨다고 할 때 생명의 선물, 깨끗한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무슨 자유를 주시고 인간 세상에 좋은 것들을 혜택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건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선물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그 다음에 풍성하고 좋은 오래 사는 이런 생명과 관련된 큰 축복을 주셔야 되지 뭐 살만한 그런 환경 여건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뭐 지구촌을 주시고 이거 다 조금 살다가 사라지면 다 이거 부스러기 지나지 않지 않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 거지만 최고 좋은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가 약속하신 부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부활을 그들의 신조와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말하지요. 성경 가르침을 모아놓은 그 핵심들 그래서 우린 이걸 믿습니다. 사도신경 같은 거 그거 할 때 부활이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고 종교력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절기나 또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날은 예수님 부활한 날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조상적부터 지켜나오던 안식일, 달력으로 말하면 주말이어서 토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해 떨어져서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 이 주말을 지키다가 이렇게 예수님 부활한 날, 이게 두 번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날마다 모였는데 이게 그들은 두 번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의미를 두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주말과 주일을 두 번 연달아 하다가 안식일 주말 것은 폐지하고 이 주일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다 해서 주일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신앙, 이날은 주님 부활을 붙잡고 기념하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주일의 처음이지요. 첫날 부활 신앙, 이것이 주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력과 설교, 우리가 이제 복음 선포라고 말합니다. 캐리그마, 이 설교의 그 핵심은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핵심은 예수의 죽고 살아나심, 여기에 모든 것이 알맹이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장차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과정 거쳐서 어떤 그런 부활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걸 제시해 줍니다. 부활 생명이 어떻게 주실 건지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엘리사 선생님 얘기 속에서 수넴 여인 죽은 아이를 살릴 때에 엘리사 선생이 이 아이와 완전히 일치해서 하나의 사람처럼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동작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책 위에 책을 얹어놔 가지고 딱 둘이 하나에 이렇게 겹치듯이 이런 동일시 하나됨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와 딱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와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고 이런 행운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걸 이제 묻고 답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것인데, 그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을 그에게 부탁하고 맡김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 결혼에서 이게 잘 표현돼요. 두 사람이 하나의 운명을 이제 운명이 묶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그냥 올라가면 그냥 아내도 그냥 출세 같이 하는 거고요. 남편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면 같이 고생하고 파탄에 같이 가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수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면 우리 그냥 바늘 가는데 뭐 따라간다고요? 실 따라가듯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가 영광에 올라가심에 우리도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은 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 자신과 같으신 분입니다. 신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한 노예 같은 우리 인간으로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 엄청난 죄값을 십자가 사건에서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그는 일어나셔서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두 개를 거기다가 여러분 적어놨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좀 내용이 깁니다만 제가 좀 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예수님 가르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
그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모든 영광이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도다. 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다음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셨도다.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여기 중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도다. 이 말은 쉬운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높아지면서 우리도 높아졌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 성경 말씀 2장 11절 보면요. 그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셨도다. 마귀의 일을 멸망시켰다. 또 마귀의 운명을 멸망시킨 것이지요.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에 의하면 뱀의 머리통이 부서지는 겁니다. 이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죽음을 치우셨도다. 죽음을 없이 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에게 줄로 묶어졌으니까요. 우리도 부활하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기 메모지 아무리 볼 것도 없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적용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조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부활이라 봐야 고린도전서 15장에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띄엄띄엄 있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예언 말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이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 다 살아있느니라. 현재로 문법상 현재로 하나님 말씀할 때 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 부활하고 무슨 관련이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딱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 속에 이제 이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이 구약 시대하고 이제 신약 시대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는 예언자가 없었지요.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에는 여러 신앙 문서들, 성경은 아닙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그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울 것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중요한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부활을 우리는 안 믿습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말 없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얼마나 얻어 터졌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실력도 모르는, 그래서 무식한 소리하고 앉았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알며 부활은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 우리 삶의 여러 가지로 반영해서 우리가 이렇게 삶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 현대 생물학도 좋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좋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이게 지절로 어디서 생긴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정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오늘 이 수냄 여인 아이 죽었다가 살린 것도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1년 살고 죽었다. 10년 살고 죽었다. 그냥 돌아가시려고 할 때 우리가 어머니 정말 불효가 많습니다. 1년만 더 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눈 좀 떠봐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1년만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돌아오셔가지고요. 1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근데 또 1년 후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똑같은 절차를 또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전에 그냥 돌아가시면 깨끗했을 것을 그냥 또 1년 사느라고 그냥 힘들고 그냥 또 장례 또 한번 치르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고 살아나고 또 죽고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죽고 살아나는 것이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그래서 30년을 살고 50년을 산다 할지라도 또 죽으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면 이거 기가 막힌 건데, 그래가지고 한 50년 더 산다? 그러나 또 죽으면 참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거기다 끈앞으로 매단 물건과 같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진실한 신앙은 내 인생을 맡기고 그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가 올라갈 때 우리도 함께 올라간다. 승천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왕에 우리 부활 승천 하나님의 영광 내세 천국 같은 얘기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기가 막힌 그런 것인데, 믿음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실감도 안 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고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 과거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실력은,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앞에 위대하게 전개되고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이런 약속의 영광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나무 하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름이 바오바브 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나무를 거꾸로 심어놓은 것 같아요. 뿌리기가 저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상당히 커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 동부의 남쪽에,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제일 끝에 나라가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지요. 그 나라 옆에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오나무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 바로 위에가 그 남미비아라고 하고요. 그 옆에 이제 콩고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 나무는 높이가 한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로 나누면요 한 아파트 5층 높이까지 자랍니다.
이 몸통은요 가로가 한 10m 정도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예, 저렇게 생겼어요. 나무가 거꾸로 심어놓은 것 같지요. 예, 또 뭐 다 봤어요? 예, 저렇게 이제 생겼고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얼마를 사느냐 하면 100년씩 50번을 산다. 그럼 몇 년 사는 거예요? 100년씩 50번이면? 100년씩 50번? 5,000년을 사는 거예요. 저 나무는 5,000년. 근데 여러분 잘 알 것은요, 나무는 이 생태 조건만 맞으면 죽지 않는 겁니다. 노아 홍수 후에 생태계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땅 위에서 우리 오래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5,000년 바오바브 나무가 이제 그런 걸 증명하고,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늘에 별을 보십시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별 관찰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 공원에 한번 돌다가요 저녁에 하늘 쳐다보는데 정말 이게 별인지 무슨 공중에 비행기 뿔인지 그래서 몇 개 안 보여요. 공해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좀 과장하면 주먹덩이 같은 것이 막 쏟아지려고 하고 북두칠성이 보이고요. 뭐 북극성이 보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은하수라고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별들이 뭐 우유를 쏟아놓은 것 같다. 밀키스트림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별의 집단이 하늘에 강물처럼 쏟아 흐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런 건데, 하늘의 별은 실제적으로요 큰 도시 마냥 이렇게 무리를 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주먹덩이 같은 게 아니고 우리 지구는 아주 거기다 대면요 조그만 별에 속합니다. 우리 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의 도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50만 광년. 빛은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이것보다 더 빠른 건 없을 거예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1광년은 이게 1년간 거리입니다. 250만 광년이라는 말은 빛이 그 빠른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 성운에 도달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그 우주는 지멋대로 별 몇 개가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질서를 가지고요. 장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너무 놀라지 말고요. 우리 몸뚱이를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포 하나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도 이 세포 세계에도요. 핵과 중성자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우주라고 말하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현실 속에서 늘 목도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엄한 우주와 질서와 아름다움이 가득 찬 이 세상, 물론 이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깨진 거울과 같고 엉망이 된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 그의 하나님됨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증거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뭐 부활이 어딨냐?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모세오경에 부활 없지 않냐? 우리는 부활 안 믿는다. 아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한방 이 불신앙을 깨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실력도 몰라서 그딴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적용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죠. 결혼은 꼭 남녀가 하는 건데 예수님과 그런데 그것은
비유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늘 가는데 뭐가 또 간다? 실도 가고.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햇빛을 비추면 뭐가 나오지요? 그림자가 따라오고. 이 아까 엘리사 선생이 가면 누가 늘 쫓아다녀요? 시므로마는 게하시 종이 항상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르자. 우리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전염병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릅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온 사람들 장엄한 이 큰 무리들을 설명할 때 저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린 목자 되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연합하려고 하면 우리의 내면적 아름다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얘기하는 거죠.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월이 갈수록 거짓말이라든지 또 죄악에 이렇게 저렇게 겁없이 손대려고 하던 거 우리가 멀리하는 이런 거룩함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빛나는 인격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또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친절과 관용과 잘 돌보는 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사람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간증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어렵게 살았지만 의사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특별히 병원 경영을 하는 그래서 봉사를 또 이렇게 적잖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 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병원을 새로 확장하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업자가 사기를 친 거죠. 90억 공사가 부도를 맞고 파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병원에선 자기는 손 떼야 되는 거고 이제 의사도 일을 못하지 아니해야 할까 아마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늙으신 그 이제 장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이분들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앞이 캄캄해서 정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괴로움 속에서 앞이 캄캄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냐면 당신이 잘못했으면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감옥 갈 일을 했으면 감옥 가는 것이고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죽어도 걱정할 게 우리는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요점은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해서 출근을 하지만 뭐 음악을 틀어놓고 뭐 맨날 좋아하니까 그러지만 자기 머릿속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파산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늙으신 부모님들 그 다음에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신뢰했는데 옥살이나 한다든지 할 때 앞이 캄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 이것을 고백을 하고 하는 중에 아마 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 또 병원이 또 잘 돼서 뭐 200억짜리 뭐 건축공사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잘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린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잘 모르나 그에게 맡기면 결국은 좋은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은 적용하고 우리가 그 힘을 받았어, 능력을 받았어.
고난을 이겨낸다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가슴에 폭발하는 기쁨 없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이게 통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기쁜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다고 뭐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주인이시여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답을 모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도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다 포함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병들 때. 그래서 비록 죽을 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암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갈 곳도 정해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고 모든 것이 유익하게 만드시니까 항상 소망을 품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저희들이 맞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부활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생명이 다 살아나서 아름다운 그런 자태와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드림같이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지만 주의 사랑을 이렇게 입어서 하나님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 찬 부활신앙을 이렇게 나타내며 사는 우리 성도들로 다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님을 함께 올리면서 복음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은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은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주 앞에 준비하여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시고 잘 쓰여져서 열매가 많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겨울도 잘 견뎌냈거니와 전염병도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에 하나님이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이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점 되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노인 성도들을 비롯하여 하나님 우리 고향의 부모님까지라도 건강함을 이렇게 주시고 또 이렇게 질병으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더욱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입게 해주셔서 또 다양한 이런 삶의 어려움도 또 하나님 또 해답을 주시고 또 잘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생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이 많사오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나며 생계 불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노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소원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잘 자라게 하옵시고 청소년과 청년기를 잘 보내며 하나님 반듯한 그런 인격과 또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취직, 결혼, 진학, 현실 문제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 다가와 있습니다. 좋은 그런 해답을 많이 올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또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슬픔과 위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며 또 하나님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에 안내자가 되어 주시고 또 답을 주시기만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며 우리의 소원과 모든 마음을 주님께 담아 올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그런 제한 조치가 이제 정부 발표대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전교인이 식사를 이렇게 다시 재개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들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성가대는 연습을 좀 많이 이렇게 해가면서 격주로부터 시작을 이렇게 회복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일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시행하도록 우리 교육자 회에서 그런 모임을 이제 합의를 봤고요. 자녀들도 그냥 뭐 어른 가는데 함께 간다기보다는 순서에 기도에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순서에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순별 그러니까 개인 가정 중심이 아니고요. 그룹 단위로 순별로 대신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지나서부터 이제 준비된 순부터 신방을 하고 거기 이제 메모해 놓은 거 여러분 참고하셔서 신방 때 주로 뭘 주로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나를 살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고요.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가정에서는 안내석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이 뽑히고 그래서 곧 이렇게 되는 마당에 지금 국회에서 매우 긴박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이 검찰 무슨 개혁이라든지 또 언론 중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가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는 너무 좋아요. 차별을 금지하다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걸 인권의 큰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위배입니다. 이걸 규탄하는데 이번에 이걸 소리 없이 그냥 세 가지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임을 알고 화요일 날 이렇게 반대 규탄 집회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본고차 하나에 딱 들어갈 만큼 7명이나 8명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이제 다녀오고 저 국회 앞에서 지금 기런병 교수나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성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때 거기 들려서 격려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봄나들이 당진 바닷가 이 광고에도 여러분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노인 성도분들은 이제 5월 이제 다음 주나 광고를 잘 보셔서 이렇게 봄 소풍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심 식사를 잘 대접한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171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이 넘치는 확신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 우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도 부활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들어가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